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임신하였고요,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구나.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태도를 보시고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동생 아벨을 들로 나가자고 위임한 다음 들에서 둘만 있을 때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들로 나가자고 위임한다 하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곡에 대한 다른 본문이 혹시 보이나요? 이게 이제 그렇게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저거 있잖아요. 그런 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다른 구절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그게 없어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타나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됐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 내가 무엇을 호소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제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시는군요. 저는 이제 주의 얼굴을 피해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텐데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때려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해두셔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가인을 못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이제 제가 번역을 해드렸는데 짧은 이야기지만요. 이 이야기는요. 적지 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역사와 문명의 시초는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4장에서는요. 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족의 관계, 형제 간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가인은 인류가 낳은 최초의 장자였습니다. 큰 의미가 있죠.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 아들을 낳았다 고백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인류 역사를 만들어갈 그 자식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고요. 또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성취로 이해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성취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잠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이제 이렇게, 예, 진행된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예, 처음으로 생긴 그런 시작인데, 아, 이 자녀가 그 시작이구나 하고서 하나님의 성취를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가인이 절대 메시아는 아니지만 이제 이 하와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최초로 얻은 남자아이였기에 여인의 기쁨은 무척 컸을 거예요. 지금은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러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아직도 근데 어른들은요, 옛부터 아들 낳기를 얼마나 바래요? 지금도 어른들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런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첫째 남자 아들, 장자, 장남을 아주 귀히 여겼잖아요. 옛날 시대는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때였는데, 자식은 부모의 재산이었으니 아마도 이때부터가 장남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부모의 애착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하도 딸만 낳다가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기쁨은 꽤 컸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은 이런 본문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체들 학자들의 추정은 이 가인을 낳기 전에, 예, 딸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도 딸만 낳다가, 예, 아들을 낳으니 기쁨이 되게 크겠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유독 맏아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여전하죠. 그래서 부모는 모두 맏아들에게 가정의 재산과 전통과 권위와 가장 존귀한 것들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로서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형제였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얻음, 소유란 뜻이고요. 아벨이란 뜻은 생기, 숨, 허무라는 뜻인데요. 아니, 어떻게 아들 이름을 허무라고 줬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의미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나름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아마 성령께 직관을 받아서 그렇게 짓지 않았나 가늠해 봅니다. 왜? 아벨이 일찍 죽잖아요. 아벨은 목자가 되었고요. 형 가인은요, 아버지 아담을 따라 농부를 계승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4장 3절에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들은 스스로 자립해 살아갈 만큼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것을, 예,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하나님께 땅에서 키운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도 자신이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글쎄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자 가인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얼굴빛이 변했다는 것이죠. 화가 나서 정색했다는 거예요. 정색했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럼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가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가인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제가 너를 다스리려 하여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다 아셨단 말이죠.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말이에요. 다 보세요.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사전에 경고하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화하셨어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응?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시다니 차라리 혼을 내시든지 벌을 내리신다. 응?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하시든가 이래도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 안에서 죄를 경험했지만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 보면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콩깍지가 쓰여졌어, 이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단 말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문제는 가인은 이때 아벨을 살해해야겠다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거절됐고 거절을 당한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거절당함에 대한 아픔이 가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거절당함으로 살해까지 일으킨 경우는 물론 많죠. 네, 많아요. 뉴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부부간에 혹시 데이트 간에, 이성 간에, 연인 간에 이런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거절당하면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거절은 당해보지만 특히 어떤 사람에게 거절은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올까요? 잠깐 우리 지원자매 이렇게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 특히 내가 거절을 당했다. 부탁했는데 뭘 부탁했어요? 뭘 부탁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 거절 당한 그 기억만 남아있어요? 네. 그래. 그러니까 지금 거절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그 어떤 기대했는데 거절을 당해보면 그 아프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누구나 거절은 그렇게 당해본단 말이죠. 근데 특히 어떤 사람에게 거절은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올까요? 평상시 수많은 거절들을 당해본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단 한 번도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인은 둘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요? 가인이 태어나서 수많은 거절들을 당해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거절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어느 걸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가능성? 그거 한 것 같아요? 오, 예, 당연히 거절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고? 왜요? 예, 쳐다드리니까, 맞아드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우리 가인이 마음대로 해. 우리 지연이 마음대로 해. 이런 게 안 들어왔어요? 집에서? 들어왔구나. 우리 또 첫째 딸이잖아, 또 우리 지연쌤은.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로 첫 딸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듣는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기에 가인이 하는 행동은 다 받아주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아이는 자신이 당연히 죄인이어야 해요. 당연한 거야 이거는. 남보다 무엇이든 다 차지해야 한단 말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내가 먼저 해야 한단 말이죠. 뭐 신기한 경험을 했어. 그것도 내가 먼저 해야 돼. 누가 먼저 즐기고 있으면 안 돼.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누가 나보다 앞서서 뭐 하잖아?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절대 용납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인의 눈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모나 누이들이 다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누이들이 나오잖아요? 누이들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아마도 성경에 가인 이전에 딸들을 많이 낳았을 것이다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독차지했을 경우에 애지중지 키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천덕꾸러기가 되잖아요. 천덕꾸러기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 말썽 꾸러기들을 천덕꾸러기라고 하잖아요. 천대받게 되는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게 인생사라는 것을 주위에서 우리는 경험해 보잖아요.
경영을 받죠, 지원생? 그래. 그렇게 잘하면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요. 특히 독자들 특히 어떤 독자들을 지금 경험해본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기밖에 모릅니다. 떼쓰고 성내고 고집불통이에요. 깡패요, 깡패하죠. 가정에서 이렇게 폭력이 용인된 겁니다. 그럼 그걸 다 받아줘요. 그것마저도 아유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니까 다 그냥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왕이 되는 거죠. 부모의 가인보와 사랑으로 인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또 말하면 잔소리다. 가인의 성장은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가인의 거절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그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할 수가 없으니 아벨을 불러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예배 거절이 뭐라고? 거절은 거절일 뿐인데, 그렇잖아요. 다시 잘 드리면 되잖아. 그런다고 당장 벌을 받아? 뭐 하나님이 너 예배 잘 못 드렸다고 뭐라 그래?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옥이 떨어져? 아니야. 그럴 일이 없어. 근데 아무 잘못 없는 동생에게 분풀이 살인을 했다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에러입니까? 에러예요, 에러. 그는 하나님까지도 마땅히, 당연히 내 재물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 하나님. 응?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기억 안 납니까? 하나님 꼼짝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 하나님 꼼짝마. 하면서. 아벨은요, 형이 하는 행동이 자신보다 미성숙하고 어려 보여도 다 참았을 겁니다. 자신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거나 즐거워하는 일 뺏거나 해도 하고 싶은 일을 꼭 참아야 했을 겁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가인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아벨의 생명은 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얘는 자주 없는 존재야, 그냥. 그래서 그 시기심에 결국 아벨을 속여서 들에서 쳐 죽이게 된 겁니다. 시기심?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자기 걸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지. 하나님께도 경고한 거예요, 경고. 나에게 이렇게 대하면 재미없어, 하나님. 하나님 꼼짝 마. 조심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잘못은 부모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과유불급. 네, 무슨 뜻인지 알죠? 잘 아는 거잖아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칠과 오히려 유, 같을 유, 안 입을 미칠 것. 그러니까 훈육이 없으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훈육해라. 훈육은 양육과 교육과 다르잖아요? 그죠? 훈련시키면서, 혼내키면서 가르치는 게 훈육인 거예요. 매주 들을 수도 있어요. 걔들도, 저도 이제 우리 TV에서 프로를 가끔 보는데, 걔들도 되게 웃겨. 주인이 교육을 안 시키면 밥을 갖다 줘도 자신이 주인보다도 서열이 위인 줄로 알아. 되게 웃기잖아. 그런 거 안 봤어요, 혹시 지원쌤? 뉴스에. 가끔 걔 프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웃겨. 요즘에 부모가, 이제 주인이 밥을 갖다 주는데 자기가 위인지 알아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걔를 때려가면서 가르쳐야 돼요. 막 패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제 이게 맴매 같은 걸로 하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 자신의 인격 형성에는 대부분 부모에게서, 가정에서 배운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인격 형성에는 대부분 부모에게서, 가정에서 내가 배운 것이구나, 이게. 그거를 객관적으로 자신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매 아끼지 마라. 너 그게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지. 왜? 그건 자식을 버려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식을 이렇게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해서 컸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제가 부모와 나라고 하는 책을 김태형, 전태숙이라고 하는 두 분 공적으로 쓴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독서모임 청년들에게 소개했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 핵심은 보통 우리는 자식을 부모의 거울이라 하잖아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유전자만 닮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 인격을 닮고 성품을 닮고 정서를 닮는다. 그리고 사고방식을 닮고 행동 방식마저도 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게 우리 가정에서 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떨 때 자기가 웃을 수 있고 어떨 때 내가 화를 내는지 어떨 때 우는지 이런 그 패턴이 다 가정에서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되게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누구와 싸웠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화를 풀게 되잖아요. 화가 풀어지게 되잖아요. 고이든 타이든 본의 아니든 간에 시간이 감정을 삭게 하고 또 무디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와 싸웠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화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일부러 풀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풀어지든지 풀어집니다. 왜? 또 시간이 그것을 우리 감정을 삭게 하고 무디게 한단 말이죠. 왜? 인간은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잊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딱 우리가 못 잊으면 어떻게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죽지. 네? 늘 자기가 받은 그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계속 잊혀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분한 감정을 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누구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인으로 이어진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분노를 바로 극단적인 폭력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어갑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그건 보통 인격이 아닌 거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그 사람은 평소에 그런 분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오래 쌓아두어야 합니다. 심각한 내적 손상이나 트라우마나 콤플렉스를 만들 만한 상처를 강하게 지속적으로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극도의 방어 기제나 공격 기제가 발동할 만한 심리적 아픔을 겪어야 해요. 갑자기 그런 그 충격이 다가올 때 자신도 모르게 방어하거나 또 공격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이제 기제란 말을 표현해서 쓰는데 심리학적 용어잖아요. 그런 이제 그 정도의 심리적 아픔을 겪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꼭 뉴스에서나 나오는 상식이 결여된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갖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다만 우리는 어려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받아온 그 거절의 여러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지 뭐. 이렇게 일찍 깨닫게 됩니다. 일찍 체념하게 되고 푸념하게 되고 좌절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다른 성품을 또 배우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성품? 사랑함, 따뜻함, 배려, 친절, 용서 같은 어떤 성품,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가정에서 뭘 못 받았다? 그런 사랑, 인격, 훈육을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훈육으로 이제 총 포괄해서 그런 훈육을 자식에게 했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 너무 왕처럼 애를 대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이 첫 하나님의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첫 거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거절은 엄청난 충격을 가인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일찍이 힘없는 유아기 때부터 이런 경험이 이렇게 있었다면 자신의 나약함을 일찍 깨달았을 텐데 다 커가지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걸 알잖아. 더럽게 기분 나쁘네. 내가 장난했는데 왜 재물은 관심도 없는데 내가 저놈만 못생겼다는 거야.
그럼 사랑은 내 차지다. 이렇게 여긴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유아기적 사고입니까? 제만 없으면 내가 그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걸고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극도로 분노하여 이성을 잃게 되었단 말이죠. 가인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 성품은 표출한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리는가가 성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표현 약간 고쳐보세요.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리는가가 성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사실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가인은 늘상 해온 것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절제나 통제나 자제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런 대로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만을 배웠고 그건 가정에서 늘 용납되었을 겁니다. 왕이니까 동생이 뭐 먼저 해 그러면 막 생떼를 쓰는 거지. 내가 하겠다고 그거 막 하면서 그러면 동생이 하다 말고 피하면 이제 형이 가서 가인이 가서 내가 먼저 즐기는 거지.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다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한 거야. 계속 절제된 적이 없어. 자제된 적이 없어. 통제된 적이 없단 말이야. 부모께 훈육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야, 너 쟤 다스려.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쟤는 인간을 덮치기 위한 살기 넘치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인간의 인격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존재이니까 저에게 굴복하여 사고치지 말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자신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먹지만 하는 선악과를 먹는 것보다 더 사악한 행위죠. 이거는 뭐 비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식은 아니지만 눈앞에서 목도하게 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해 얘기했을 때 원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저 조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둘째 조카가 태어났어요. 둘이 나이 차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13개월인가? 11개월인가? 하여튼 바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서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형수님이 이제 이 둘째도 데리고 왔어요. 이제 첫째랑 둘째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둘째가 온 건 처음이에요. 그 전에 이제 첫째는 계속 왔다가 아이 둘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요. 형수님이 잠깐 화장실에 가겠다 간 사이에 글쎄 무슨 일이 있었냐? 첫 조카가 둘째 이 조카 달려들었어. 얘를 무는 거야.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왜 죽을 듯이 와, 그 화장실 들어가는 모습을 딱 애가 보고도 바로 달렸는데요. 와. 화장실 그 문에 들어가는 것까지 본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여러 번 애를 노리고 있었던 거지 계속. 얘 여러 번 제지를 당했는데 엄마가 딱 눈에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서 와 바로 이제 뗐는데 애를 확 뗐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 한 12개월이 간 넘은 아이였는데 애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응? 아니 당연히 부모가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둘 다 귀한 새끼인데 왜 그걸 가르치? 당연히 배우질 않은 거죠. 그럼 어디서 배웠냐? 원죄를 가진 인간의 인격이 그렇다. 조금만 시기심이 들면 상대를 미워하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너 죽어버려. 그래서 내 사랑을 뺏어버리고 있어. 네가 엄마의 사랑을 뺏고 있어? 나도 아직도 커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본성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충동적으로.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가 있다. 그 유전을 받은 거야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가 우리 성품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그 애가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애를 물고 확 물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애를 뗐는데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인간이 악하구나. 범죄만 안 저질렀어도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였을 텐데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악한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째서 아벨과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에 아벨만 받으셨다고 해석했었는데요. 오해입니다. 오해. 잘못된 해석이다. 오해. 레위기 2장에는 소제, 곡식 제사가 소제거든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한참 가면 이제 출애굽 시대가 오잖아요. 아벨은 제물을 많이 드렸고 가인은 적게 드려서 그러지 않았냐는 해석도 오해입니다. 오용된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해. 하나님은 예물의 양, 예물 제물 같은 말이에요. 예물의 양을 따지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양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마음의 중심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는 예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본문은 제물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창세기에는 같은 말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의 제일 성공을 아벨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가인처럼 믿음이 없는 예배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안 받는다, 받지 않으신다,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데 거룩함도 없고 성의도 당연히 없겠죠.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성의 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저 신용만 하는 그런 무의미한 예배겠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절대적인 겁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장 4, 5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본문 잘 보세요. 이 본문이 지금 사람과 제물을 구분하여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사람과 그 제물을 좀 나눴잖아요. 그죠? 그 다음도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좀 나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제물을 구분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물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마저도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대상이다. 그것을 가인은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드린 그 제물을 드리면은 다 됐다고 생각한 게 아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자기는 안 드리고 있으면서 자기도 드려야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도 헌금 드릴 때 헌금만 드린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드려야 된단 말이야.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신을 드려야 하니까 당연히 영으로 드려야 되고 또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다, 예배를 드리다, 나를 드리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더구나 첫째, 보세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드려서는 안 돼요. 얘가 이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가인이.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호세아 6장 6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얘네들 지금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린 제물을 번제라고 하잖아. 그렇죠? 다 번제란 말이에요. 이 제사가. 근데 가인이 하나님 모르고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한다면 마땅히 그 제물도 마땅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제물이 되겠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제물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세요. 인애가 무슨 말이라고 전에 배웠죠? 헤세드. 풀이하면
예,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입니다. 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끈끈하겠죠?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애를 원하신다. 그렇게 예배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아벨은 가인보다 소외받는 존재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당연히 더 아껴줘야지.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않고 예물을 드려갖고 소용이 없다.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행위보다 재물보다 본질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재물만 잘 들었다 소용이 없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겁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던 겁니다. 후대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아마 가인은 늘 아벨을 미워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하여 가인은 최초의 살해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장자면서도 최초의 살해자가 되고 말았어요. 인류 역사가 갈수록 인간은 더 악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범죄가 점점 잔인해지는 게 보여주잖아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도 더 무겁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보다 더 악해져서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도 없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실지, 내가 나를 예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나님을 내 자아 성취, 내 개인 인생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 건 아닌지 여러분 회개하셔야 해요. 부모가 나에게 그랬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그런 그저 나를 위해서 있는 대상이 아니던가? 충분히 가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만 그랬어? 가족들 다 그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은혜로 주셔야 한다 하나님,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배 중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고 있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드리려고 온 거지. 내가 헌신하려고 온 거, 더 다짐하려고 결단하려고 온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산재물로 바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냐고요. 산재물로 바치기를 매일같이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욕구만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들 인정욕구를 요구해. 나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집에서 인정받고 싶어.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막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욕구가 막 있어. 괜히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그런 욕망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삶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당할 용기, 미움받을 용기도 여러분 가져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고통 없는 편안과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에 직면할 줄 아는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돼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두려워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달리셨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뛰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길 바랍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삶에게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매일 순간 내가 드립니다. 오늘 드립니다. 내가 주님 무릎 꿇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했고 내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맨날 나를 위해서만 내가 시간을 썼고 내 에너지를 썼고 내 돈을 썼고 내 물질을 썼고 내 체력을 썼고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